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어저께부터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이 단비처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단비로 말미암아 이 가뭄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옵고, 또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양평 지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항상 힘써주시고, 어저께 우리 공무원 양평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잘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더욱 부탁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꼭 이 손소독 꼭 하시고 열척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토요일날하고 주일 아침에 늘 소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꼭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룟유다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 주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마지막 행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룟유다의 그 배신과 한 여인의 헌신 중에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한 사람은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헌신을 받으신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날이 수요일이라는 근거를 이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정확히 48시간 이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를 하루로 보는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만 하루보다 조금 더 견고한 이틀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본다면 고난주간 중 6월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날로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이틀 전인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의 회개를 담당하였던 제자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롯이다라는 유다 지방의 출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롯은 그 유다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북부 갈릴리 지역 출신들인데 여러분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자, 천민, 또한 무식한 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북부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지방의 출신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 지방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문화와 교육이 집중된 곳이었어요. 반면에 말씀을 드렸듯이 북부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정부로서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가 남쪽 유다 지방의 출신이라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교육의 혜택을 받은 학식을 갖춘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과 12제자의 공동체의 회개를 담당했어요. 여러분 이 회개를 보게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계산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제자와 예수님 간의 회개를 담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냐고 허비했다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아주 계산이 빨라요.
나도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불쌍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나눠주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 마리아를 보면서 책망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후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정말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3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아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여러분 3년간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짓는 자리는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자리는 어떤 특정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젊은 날에 거의 구리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후배들이 네가 신학교를 가서 기념으로 저녁밥을 사주겠다. 우리 몇 시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새벽에 포장마차잖아요. 그죠? 매차까지 갔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자까지 갔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딱 사이다 한 병을 시켰어요.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은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리는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갈 수도 있지만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리는 어떤 특정한 자리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죄가 없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리는 죄가 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그 유대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는 의도는 예수님을 팔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느냐가 사실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좋은 생각, 은혜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술 한잔 하는 것이 뭐가 죄냐? 너 담배 하나 피는 것이 뭐가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뒤를 돌아서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룟유다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말이라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파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자부하며 믿음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 가룟유다처럼 수시로 예수님을 물질로 세상의 그런 권력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유다는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시간이 가지만 3장 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12절 말씀 신약성경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저주의 말이 될 수가 있고 찬송의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의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말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고 너희들이 한 말로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뱉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내뱉는 그 말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소망을 주는 말,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 말로 인해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격하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격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진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쉬운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칼을 품고 하는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광된 그런 말이 되지 않냐면, 은혜가 될 말이 아니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에 가룟 유다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요. 여러분들 물질과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질관 바로 관리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주려느냐 하거늘 은 30을 갈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들이 이 재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팔아먹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나는 아니요 라고 말들을 하겠지만 정말로 이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승이며 함께 3년을 같이 지내온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준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죄가 입 밖으로 나오고 그 죄를 죄로 묻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은 죄의 값이에요. 배신의 값이에요. 불의의 값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은 30이란 그런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의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가 만일 내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의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종의 몸값은 뭐예요? 은 30이에요. 어떻게 3년간 함께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근접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제자가 자기 스승을 종의 몸값으로 팔아 먹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은 30, 종의 몸값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잘 것 없는 은 30과 같은 예수님의 가치를 두고 믿음의 생활하느냐? 신앙생활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는지는 그 의중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의중은 알 수 없으나 이미 이러한 모습은 스가랴 11장 12절의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지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과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이다.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배반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음으로 죄의 생각이 말로 드러나며 그 죄가 죄로 굳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받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키고 나아갑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한 여인의 헌신이 있는 날이고 주님이 군병들과 채찍과 십자가를 지신 그런 고난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가운데 본문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얼마에 주겠느냐는 말을 하고 대제사장들이 건네주는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독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말이 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로 유다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지키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낙이 차고 입성